화요일과 목요일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40년 이상의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던 그 한 사람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사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았고 그 소문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여기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현상이, 이 상황이, 이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는 원래 그 랍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율법을 전해줬던 장소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장소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장소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사람이 있으면 세상의 이치와 방법과 논리를 가르쳐주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만 이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거룩한 성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그곳이 오늘 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연히 본문에 보면 그 안진뱅이는 너희가 아는 자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자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소동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죠.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결국엔 그들의 보는 그 육신적인 안목으로는,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그들은 볼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목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는 건 뭐죠? 다 겉에 나타나 있는 것, 그런 겉모습, 화려한 것들을 보고 또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근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그 화려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죠. 처음에 집이 어렵고 회사가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 참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않은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작은 것에도 감동받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렸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서 어느덧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많아지고 이제는 노하우도 생기고 내 이름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점점 작아지고 이제는 어느덧 그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밀려나고 내가 잘해서 그래, 우리 회사가 잘해서 그래, 우리가 잘해서라고 하는 그 내 중심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저는 잘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이 나의 능력이 아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종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신유의 은사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자를 이렇게 세우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주님과 하나님은 가려지고 자신이 어느덧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 어느 시선으로 바꿔주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누가 이것을 했느냐?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자를 누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첫 번째 소개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누가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고 소개해요. 그 영화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누가 도리어 거부했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유대인들,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너희들이 그를 거부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나오죠. 바로 이 사건이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한 청년 예수란 자가 그가 메시아라고 외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고 그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외쳤던 그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그 사건에 있었던 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건의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무리로 군중으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며 일어나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그들이 입으로 직접 외치고 판결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했던 그리스도, 원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인데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종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왜 주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그러냐? 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가?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의 종, 즉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신 메시아 종,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에 그리스도의 피를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비단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아니죠. 우리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늘 은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인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 자가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 자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온 인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비아냥거렸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는 은혜를 택했다면, 자신이 살리는, 자신이 살아나는 그 구원을 택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는 것에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서 죽으신 것이죠. 이런 그러나의 하나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을 들었던 이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줬던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또한 사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만 않았지, 그는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리시는, 부활하여서 자신에게 오셨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결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고백했던, 그렇지만 그 맹세와 고백이 자신의 결코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듬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살려 주셨죠.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그렇죠?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살아나게 한 거죠. 낫게 했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낫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과 오늘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완전히 나음 받은 자들이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오른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 짧은 순간의 그 외침을 앉은 병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손에 이끌려서 그냥 얼렁뚱땅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그의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전의 삶이 구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였지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안진뱅이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선포되기 전에 사실 안진뱅이가 같은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믿었을 때 완전히 나음을 입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모든 일이 너희가 행했던 일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정말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 예수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 사실은 잘못한 것이고 범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십니까?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알지 못하는 자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을 18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이 나오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때로는 나는 실패하고 나는 그렇게 넘어지고 나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삶을 사시던지 간에 때로는 무지하기도 하고 지금 유대인들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그 무지한 것에 세상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 때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묵묵하게 신실하게 미쁘시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노하우는 비록 작고 어렵고 세상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붙잡는 그러므로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오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